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도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권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다같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 때 들었던 그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오래 믿을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오래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모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거 진짜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지금 사실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을 떠나서 배 타고 가는데, 제자들과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기로 정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바울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말을 바꾸면은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과 지금 공생의 말년입니다. 한 2년 반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건은 마치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때 바리새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같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같이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사두개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사두개인이라고 그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는 헤롯 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이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통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헤롯의 임명은 그런 통치자에게 완전히 붙어가지고 거기서 정치적인 이권을 얻고 거기서 이제 떡을 먹고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큘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성경 연구한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나면서부터 아론의 후손들로서 그야말로 그 레위 지파로서 나면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나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는데도, 그리고 기적을 봤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인간의 머리로는 알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왔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나아왔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 신란하며 시험하여 이르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잘 안 살아납니다만은 나아오다라는 이 단어가요, 전투하기 위해서, 싸움질하기 위해서 출격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왜 우리 주일날 나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정말 만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한판 붙어보자! 라고 나와가지고 신란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 수 있는가? 논쟁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험했더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마귀가 생각나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단어, 그 다음에 뭐라는 거, 물을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뭔가 하면은 통제, 우리말에 이런 뉘앙스가 안 살아나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통제하다, 예수님을 억누르려 하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쫙 모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앞에 육체가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탄식을 합니다. 속에서 영으로 막 탄식을 하셨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 보면은 귀먹고 말이 어둔한 사람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칠 때도 탄식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강조형이에요. 어디가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귀먹고 이 벙어리 된 사람을 볼 때 막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는 것과 오늘 이 바리새인들 사진 백제가 멀쩡한 자라는데 자꾸만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아이고야 할 때 어느 쪽 탄식이 더 클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아침에 그 어려운 걸 물으십니까? 이런 표정이죠. 우리 생각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이 불쌍하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병든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과 논쟁을 벌이려고 하고 그분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생트집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탄식이 누구를 향해서 더 안타까워하셨던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차라리 육신이 병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서 치료받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적 일어나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 우리로 본다면은 이 더드 클래스거든요. 저 잡놈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한테는 표적 안 보여줄 거야.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부터 관계를 딱 끊어버리신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자 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에 읽게 될 본문에 보면 벳세다로 가셨어요. 시골 동네로 가셔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왜? 가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빠져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은 내가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사건 외에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 그 얘기.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지 않고 따르다가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야 말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왜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했을까? 그들이 물려받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트레디션이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 안식일, 예수님께서 왜 자꾸 안식일에 병 고치냐 자꾸 따졌어요. 병을 고치려면 안식일이 지난 월요일이나 오늘 우리가 본다면 주일날 지키지 고치지 뭐 때문에 안식일날 병 고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정한 종교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 기준 가지고요 사람을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그 틀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적이 주어졌어요. 그 기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 내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하던 일 비즈니스 항상 잘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병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고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승리하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일을 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는 왜 손 안 씻냐? 우리는 음식 먹을 때 손 씻는데 왜 너희들은 손도 안 씻냐? 자기들 보기에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우습게 보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 갈릴리 촌놈이야 이렇게 비난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남을 향해서는 내 자를 가지고 잽니다. 그 자기를 향해서는 어때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겨요. 남을 향해서는 긍휼의 잣대를 가져야 되고요. 나를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옆에 누구든지 내가 저런 거 안 맞으면 어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무지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막 탄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가면은 너희들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안타까움이 주님의 이 탄식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이 세대에게는 절대로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뭐 영어 번역에는 this generation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성경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어로 보면 this generation이니까 이 시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타임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대라는 이 단어는 구약적인 용어로 돌아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헤게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가복음이 무려 35번 나오고요. 이게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도 너무 이상한 거는요. 물이 떨어지면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물이 없는 거야.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때 나오는 단어, 이적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적을 구하고 이적을 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불의를 향해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머, 이 시대, 이 제너레이션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배 타고 떠나셨어요. 벳세다에 왔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맹인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버립니다. 아니 표적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 세대는. 우리가 그걸 시대를 시간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그 불의의 사람들 너희들한테는 안 보여준다. 이 얘기 하신 거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3장 30절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로마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선포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세대에 속해버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벳세다에 가셨다가 다시 이방 땅으로 선교를 떠나시거든요.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반역하니까 그때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 사회로 들어와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나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말씀이 그 시대로만 묶어둘 것이 아니고 오늘 나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죠. 우리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작은 병, 내 작은 실직, 내 지금 삶의 아픔들 그거 분명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정말 응답해 주시기를 다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큰 이적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적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자그마한 이적들은 어떻습니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저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탄아 떠나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루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부탁을 드렸죠. 우리 헌금기도 앞으로 이제 주보에도 올릴 거예요. 헌금기도 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기도하자고. 그래서 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기도 시간을 특별히 한번 마련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14절 1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뭔가 논리적으로 대화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 안 드셔요? 그렇죠. 누룩이 없다 그랬는데 누룩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빵을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매치가 안 되죠.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들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읽었죠. 그죠? 아니요. 이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캐 들어가야 돼요. 모르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저도 보다가 모르면 책 보면 되니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누룩은 악한 가르침, 잘못된 인간 본성을 누룩에다가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룩 그러면 병 안에 들은 7불, 8불 주려면은 우리 누룩 등 병을 사죠. 빵 만들 때 그걸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대시대 때는 뭘 가지고 빵 만들었을까요? 그 누룩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현대 과학이 발달이 돼서 그 누룩금만 익스트랙스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다음부터 이렇게 파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 누룩은 지금처럼 그런 누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며칠 전에 먹던 빵 쪼가리 그냥 놔두면 거기에 뭐예요?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누룩균이 그 빵에 붙어 있다가 그래서 그 빵 쪼가리 부숴가지고 새로 빵 반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르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미 만든 요구르트를 신선한 우유에다가 부어서 휘저었다가 온도 맞춰놓으면 요구르트가 되죠. 왜 고개를 안 흔드셔요? 저만 하먹고 있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스트균이 있으니까 썩는데 그때는 이스트균이 없다 보니까 며칠 전에 먹던 빵을 그냥 놔두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이스트균이 붙어요. 그러면 그 빵을 가지고 부숴가지고 새 반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누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을 듣는 사람으로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빵 조심하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이거 빵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또 기가 막히죠. 야, 내가 지금 빵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빵 얘기하는 거 아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이 바울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 때 하는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요 집안에 있는 모든 빵, 모든 누룩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집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뉴욕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모인 촌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바퀴벌레가 별로 없대요. 왜 바퀴벌레가 없느냐? 못된 음식을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 옆 동네는 우리는 바퀴벌레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청소만 잘하면 바퀴벌레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누룩을 집안에 있는 모든 오래된 빵을 다 버려버려요. 누룩 다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빵을 이렇게 오래 놔두게 되면은 누룩균만 거기에 붙는 것이 아니고 모두 무슨 균도 같이 붙느냐? 곰팡이 균도 같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빵을 그걸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고대시대 때는요 빵을 부스러서 빵을 만들게 되면은 누룩균하고 안 좋은 곰팡이균하고 같이 빵을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이 신선해요 안 해요? 네, 먹으면 탈나겠죠. 당연히요. 불에 굽기 때문에 해로운 균이 죽어서 그렇지 그래도 안 좋으면 탈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묵은 누룩을 버려라.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누룩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묵은 빵 내다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는 빵덩어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근데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해라. 이상하죠. 똑같은 구절을 반복 설명을 하는데 앞부분에는 묵은 누룩 버려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밑에는 똑같이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뭘로 말하는 겁니까? 순수하고 정결한 떡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묵은 누룩 다 없애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참 떡이신 예수님이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 떡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생명의 떡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떡 걱정을 하느냐? 내가 진짜 떡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런 뉘앙스가 안 살아나는데 영어 성경만 뭐 헬라 환하게 보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봐도 나와요. 17절에서 21절은 8번에 걸쳐서 의문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너희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느냐? 또 기억도 못하느냐? 5,000명 먹일 때 몇 바구니 남았느냐? 4,000명 먹일 때는 몇 광질이 남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려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막 의문을 떠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이제 공생애를 2년 반 동안이나 지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요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아서 차마 못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야 내가 보기엔 너도 제자들하고 비슷한데 이러실까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는데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이 뭐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질문.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들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모르니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의문문이 바로 1번에서 5번까지의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아직도 알지 못하니? 너 아직도 못 깨닫니? 하는 이 질문은 뭘 말하느냐?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똑같이 이 질문 나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이 말은 무슨 히브리 말로 듣다라는 말과 깨닫다라는 말은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거기 보면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이에요. 1014면. 자, 2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고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거 빵 우리가 하나밖에 안 가져와서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야단치시는 거야. 우리 준비성 없다고, 우리 이거 여행 끝나고 나면 먹을 거 없다고 지금 예수님 야단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이 속으로 걱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니? 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너희가 아직도 내가 그런 분인지 모르겠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의 그런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면은 내가 떡을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떡덩어리 4개를 가지고 그렇게 5,000명을 먹였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떡 없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 떡조각이 없는 것 가지고 너희들 걱정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작은 걱정들, 그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정말로 배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인데 그 주님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배 위에 함께 타시고 함께 가시는데 내가 과연 떡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그게 과연 합당하냐 이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땅 걱정하니? 내가 누군지 알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7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나오죠. 너 듣다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너 알지 못하니?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 그대로 똑같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니? 너는 깨닫지 못하니?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나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은혜다. 마지막에 뭡니까? 아직도 못 깨닫느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직도 못 알아듣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8번의 물음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똑같은 안타까움이라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서 그분의 통제와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모르겠네. 아직도 네가 믿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사니? 이런 탄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책망도 보지만 또 감사도 봐요. 뭔가 하면은 아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너희들하고는 2번 다시 상종 안 한다. 배 타고 떠나버렸어. 이제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을 못 깨닫지만 아직도라는 말 속에서는 주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나는 기대한다. 왜?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나 우리나 사실 별 차이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아직도 이건 뭐예요? 안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떠났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안 버리시고 또 찾아가서 불러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어떻게 보면 너무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큰 걸 주셨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려움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사실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 글을 이제 한 2개를 읽은 기억이 나요.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아주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입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10살 때. 밑에 동생이 7살인데.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어머니가 실어증이 돼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는 살아있는데도 말 못하니까 이순환 하나도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요, 평생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아버지 왜 그랬지? 우리 아버지 왜 그렇게 세상 떠나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어린 동생과 이제 정말 성장하면서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왜 그렇게 가셨지? 하나님은 왜 아무 말도 그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 고민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한 40권의 소설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나중에 이분이 신앙이 있어서 목사님도 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컬 처치에 미니스트리는 안 하고 이제 대신 책을 많이 쓰면서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목회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책이 사실 퓨리처상의 파이널 저기까지도 올라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의 버금가는 학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고통스러운 나의 이야기를 쓰시고 계셨다. 살아가는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평생에 자기 질문이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죽었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 그 고민 가지고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이 돼서 탁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고 계셨다. 이분의 책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가 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 책 속에는 그 고난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왜? 이분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줄 수 없는 위로를 오늘 이분은 어렸을 때 그 자살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분의 글 속에는 저 같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어떻게 보면 능력에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파워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는 거지요. 뭐 이분들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자기 원하는 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실어증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쓰셔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자기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내 백성들이 네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내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이루어졌지 않느냐라는 거죠. 바울도 똑같이 말했죠. 내가 받은 이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프레드릭 뷰크너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게는 이 세상의 어떤 표적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 기도하고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2년 반 동안이나 함께 지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앞뒤로 다니시면서 우리 다 서로 악수하시고 인사하십시다.